오늘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는 가족들이 드리는 주임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온전한 인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와 사슴이 다르듯 일반 사회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다른. 그래서 심지어 저는 감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세상 사람과는 전혀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보편적인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나?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뉴스와 모든 사상을 들으는 순간 저것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상은 다 기독교하고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인내해야 된다, 사람은 참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인내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과연 기독교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인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세속적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인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내가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인내를 알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죄의 법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의 인간의 마음은 죄의 법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성한지 절대로 사람들이 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도 어느 나라 하나 제대로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성을 빼앗기면 목숨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그 성을 그냥 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을 다스린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우리를 과장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악한 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 점잖은 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외부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때 저도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나를 화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서 화나게 하느냐? 안 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지금 화를 내지 않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그렇게 불쑥 말을 해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이 그렇게 화를 나게 하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외적인 충격과 외적인 고난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누군가가 겉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칩니다. 이 컵을 치면 이 컵이 진동하고 이 컵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쏟아짐이 그 내용물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부의 충격에 의한 쏟아짐의 내용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충격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것은 이 컵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 꾸중물이 있으면 꾸중물이 나올 것이고요. 이 속에 생수가 있으면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충격이 여러분을 가하지요. 여러분의 양심을 가하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그때 누구든지 충격을 받고 누구든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흘러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이고 내가 엄청나게 이걸 참아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속에 분이 있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의 이 상태를 환경과 외부에 따라서 자꾸 돌리는데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고 이렇게 자꾸 돌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토설돼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창고에서 들어도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악한 자냐? 외부에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가 아니고 내가 원래 악한 자인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나를 친 거예요. 그 주변의 악한 자를 위해서 통해서. 그랬더니 여전히 쳐보니까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쏟아져 나올 것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 그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가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나를 가하면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요, 내 마음속에 시궁창이 있으면 누가 나를 가하면 시궁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한테 해를 가할 때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요, 누가 너한테 해를 가할 때 시궁창이 나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지 못한다고 그게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정당성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를 원래 그대로 가만 놔뒀으면 내가 이러지 않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오픈을 합시다. 나쁜 놈이라는 거 알잖아요. 서로 안 들켰을 뿐이죠. 그냥 나쁜 자라 다. 그렇게 오픈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 어릴 때부터 악했다. 우리는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그 아이가, 한번 여러분들 아이들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그 아이는 그 엄마가
격동할 때까지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만 쳐다보게 하고 잠들잖아요. 언제 아이가 엄마 좀 쉬세요, 저 혼자 좀 책 좀 읽겠습니다, 그런 유치원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엄마가 보살피도록 하도록 하고 마지막 잘 때야 엄마 아빠가 좀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그런 힘없는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들 마음속에 자비하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 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이 커서 그 아이의 이기심과 그 아이의 죄악을 덮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빼버리면요, 여러분 자녀 못 키웁니다. 계속 분노에 쌓일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귀엽죠. 그대로 풍선 불듯이 30살 딱 돼봐요. 30살 딱 돼서 그 행동을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 말종이죠. 할렐루야. 인간 말종입니다. 그대로 크면,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행위를 그대로 커서도 하면요, 그 아이는 세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계획하는 게 악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항상 계획하는 게 악하다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도 쭉 자라오면서 언제 그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는데 언제, 어느 때 내 마음이 확 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도 악한 거예요. 내가 살다가 정말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선을 가짜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였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악한 아이가, 그러므로 아이 때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 때는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거듭남은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한 번은 거듭났다, 영어로 born again이다, 다시다. 그러면 그 분명히 그 다시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인생사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어느 순간, 처음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니,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내 인생 정말 한탄해하면서 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으로 나쁜 놈인 것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멋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음속에 그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이 마음의 샘은 쓰면 쓸수록 샘은 더 물을 많이 냅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쓰면 쓸수록 소진되어 가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나요. 예컨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함이 있다. 순종함이 있다. 그러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순종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강팍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미쳐버립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안 해보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하면서 전도합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정말 분이 납니다. 도무지 이번 분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가 기억나서 그래 내가 이 분을 참고 넘기자라고 할 때 그 분을 넘겼을 때 그 귀에서 들려오는 환상적인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핸델의 메시아가 들려요. 여러분이 분을 내었을 때 그 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했을 때 귀에서는요 할렐루야 찬양이 들립니다. 육적인 요소를 제어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욕도 분출하면 할수록 정욕도 늘어나고요. 격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격동하고 격동할수록 그 격동의 깊이와 격동의 숫자는 자주 늘어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겉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한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딱 들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닌지는 나이가 들면 압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나이가 들어서 강팍함으로 들어간 자는 버린 자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청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주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강팍하냐 아니면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이것으로 스스로 여러분 영혼을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도 그 말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인데 이 혀에서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쏟아지느냐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내 마음속에 악독과 내 이 입속에 있는 숙덕거림과 입속에 있는 남을 흉보는 것이 쏟아지기 시작한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좌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떤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접근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천부인권설이에요. 천부인권설. 천부인권설은 이 국가가 생기기 전에 하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줬다라고 해서 천부인권설이고 이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 헌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또 무엇이 있죠? 행복추구권. 즉 무엇입니까? 양심은 내 마음은 어떤 누구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내 마음을 침범할 수도 없고 어떤 누구가 내 마음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게 천부인권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하면 누구 하나 침범도 못하고 누구 하나 접근도 못하는데 그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양심이라는 게 섞여서 마음이 되는데요. 지성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게 지성입니다. 지성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서는 뭐냐면 그 일이 좋고 싫고를 결정하는 게 정서예요. 그렇죠? 의지는 지성과 정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실천하는 게 의지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그것이 맞나 틀리냐를 결정해 주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재판관처럼 노릇을 합니다. 앞에 것은 경향에 따라 달라갑니다. 지성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정서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좋냐 안 좋냐를 결정할 것이고 의지는 그 정서에 따라서 발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죄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죄로 변질되어서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했다.
온 인격이 타락했다. 지성도 타락하고 의지도 타락하고 정서도 타락하고 심지어 양심까지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므로 우린 지성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즉 예레미야서 17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아주 부패했어요. 이 부패인데 얼마나 부패했느냐면 어떤 누구도 사람을 보고 마음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대훈 목사가 마음이 부패되지 않았으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좋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목사님 그걸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거 뭐 안 해도 식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정대훈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것은 정대훈 목사님이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밥에다 물을 부어버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인생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할 때는 나예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자들은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믿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든지 어둠으로 쌓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사람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 마음 파악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예레미야 나와 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회개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여호와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분명히 손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직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모든 걸 타락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지성 타락시켰어요. 왜? 어떻게 보십시다. 중국집 갑니다. 중국집 가면 그렇게 중국집 많이 가도 이 지성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 때마다 헷갈려요.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그래 오늘은 짜장면을 먹자 하면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옆 사람 짬뽕을 훔쳐봐요. 내가 짬뽕을 먹을 걸.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짜장과 짬뽕도 제대로 선택 못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인인 것처럼 자기가. 여러분, 연애할 땐 좋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결혼하면은 백마 타는 왕자 같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돼지 타는 그런 마귀 같죠? 이 남자 결혼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배우자도 선택 못하는 지식이에요. 인간은. 나갈 때 설문조사 해봅시다. 이 결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90%는 안 할 것 같아요. 10%는 할 겁니다. 어떤 사람? 별로 생각 없는 사람. 행복해. 왜? 지식인은 고뇌하지만 돼지는 웃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나랑 평생 갈 배우자도 잘 선택 못합니다.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도 잘 선택 못합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아는 것처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지식이 형편없었는데 내가 지식인 척 했나요? 의지 보십시오. 의지는 내가 분명히 이것이 잘못한 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 의지는 그걸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황색 시선이 있는데 아무도 차 없으면 그냥 유턴하죠? 여러분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법을 지키는 건 맞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지식이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지식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간 지나서 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결정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걸 보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회개할 생각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지식적이지 않았구나 느껴지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가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죄는 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첫 번째 죄는요,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과 대적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났던 생각,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도 격동적인 변화를 통하여 회개에 경험하지 않은 지금의 내 생각,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단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라, 이 자체가 신학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순종하라 이런 말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스스로 굴복할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강제하고 이야기하고 두들겨 패도요, 바로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는 자에게 왜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왜 굴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 아프게. 성경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타협 불가능하고 죄와 하나님은 서로 평화협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우리 마음밭에서 아무렇게 뛰어놀게, 아무렇게 돌아다니도록 내 마음밭에 그 죄를 방치해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 산천을 조그만한 담뱃불이 다 태우듯이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고, 그 죄를 내 마음에 컨트롤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죄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죄는 항상 최정점까지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새로 오면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항상 묻는 게 49%를 좋아합니까? 51%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51%입니까? 49%입니까? 물어봐요. 49%는 끝내 떠납니다, 교회를. 51%는 교회 남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작은 불만, 처음에는 작은 불신, 끝에는 불신앙입니다. 누군가와 나와 관계에서 처음에 작은 그 사람의 말투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가면 그 사람 전체 인격이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감이에요. 작은 호감, 나중에는 간음으로 헤어집니다. 죄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항상 정점까지 신속하게 가는 게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죄가 많고 적고 죄가 크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작고가 아닙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꽃 하나가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내 인격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다이 보십시오. 큰 승리를 하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하고 작은 죄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 버리잖아요. 작은 죄를 통해서. 그리고 온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죄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목표는 여러분이 최정점에 도달할 때 뒤에서 암살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제일 정점에 도달할 때 죄가 툭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비참하게 파괴된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아시겠습니까? 이 죄는 우리에게 친한 척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우리가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일 때 그 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완전히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지옥 갈 몸입니다. 지옥 갈 몸. 이 지옥 갈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울도 그렇게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도로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뛰어가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독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바울과 비교도 안 되는 신앙과 바울과 비교도 안 되는 주님께 헌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인 걸 느껴보고 계십니까? 설교 들을 때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할 자구나,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말로 말고요,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미 무슨 따놓은 당상이에요. 저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죄하고는 그 죄를 철저히 죽이고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 가정이 어려운 거 보십시오. 내 회사에서 어려운 걸 보십시오. 내가 대인관계 어려운 걸 보십시오. 내가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어려운 걸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어려움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의 상처요, 대인관계의 상처요, 가족의 파괴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흔히 가정 치유니 내적 치유니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치유. 그렇게 교회에서 그 교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 전에 좋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전에 좋았다고요? 회복이니 또는 치유니 쉼이니 이런 식의 교회 표가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표가 난무하는 것은요, 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죄는 치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파괴하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영혼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대적하게 하게 되므로 그 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죄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인데 그 속임의 결과물은 바로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딱 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죄를 짓고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데, 그럼 죄를 진 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외적으로 교회를 섬길 뿐, 외면적인 형태로 교회를 섬길 뿐, 내면 깊숙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속죠. 내가 불신자일 리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데 자기는 불신자인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며,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풀어주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날마다 죄를 죽이고 사는 날 동안 평생 죄를 죽이고 죄 죽이는 날을 하루도 멈추지 말고 너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한번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는 매일 죽이고,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이겨먹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볼게요.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 죄랑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아무도 불가침한 이 마음, 천부 인권이 허락한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죄가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놔뒀죠. 이 죄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죄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도록 그냥 놔뒀죠. 일주일 내내, 그럼 한 달 동안 내내, 1년 내내. 바울이 말하기를 매일 죽여야 되고 매일 죽이라는 그 죄를 한 번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설교를 쭉 들어보십시오. 지식도 없죠? 아니요, 지식이 왜곡되어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죽이라는 그 의무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좀 세상을 아는 성도처럼 살아가요. 좀 인생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베드로도 말하기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모하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먹어 나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먹고 나가는 그 결과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기의 신앙이 잘 안 늘어납니다. 언뜻 보면 어린이들이 신앙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이 많은 게 아니라 뭘 모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무슨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어떤 것이냐? 내 등에 짓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커야 우리가 주님을 한번 돌아보는데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책가방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울고 다리 흔들어 버리고 몇 번 띵강 부르면 부모들이 딱딱 해주는데 무슨 인생의 피해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봐야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이거 멋모르고 뛰어노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러면 신앙이 언제 좋아질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죄도 계속 쌓이지만 살아가는 연수만큼 죄가 쌓이지만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연수만큼 말씀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죽이는 것을 수행하고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이 죄는 누가 죽이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령이 죽이십니다. 성령이.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죄를 죽이는데 내가 직접 죄랑 대항해서 싸우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게으르네. 나 이제부터는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내가 죄랑 싸우는 거예요. 결단. 내가 너무나 사악하구나. 이제부터는 사악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가 죄랑 직접 대면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지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사람이고 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결단해봐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노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손을 팍 잘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붕대 감고 또 옵니다. 노름하려고. 죄는 내가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게 새 신이 성령입니다. 내가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성령을 주시고 나의 굳어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불평만 쌓였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배제한 어떠한 죄와의 싸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떠한 죄 앞에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거든요. 중학생 때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꼭 어머니가 수요예배 갈 때 공부해라 이러고 수요예배를 가셨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해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가자마자 TV 들었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5분 전에 끄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얘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눈치채는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이렇게 TV를 만져봐요. 여러분,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믿어집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믿어지냐고요? 인간은 그거 못합니다. 아무리 결정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되나? 결단해서 됐으면 우리 교회는 유토피아입니다. 왜? 매번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얼마나 선하게 살 거라고 결단하십니까? 내 이번에는 공부도 하고, 내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어떤 결단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필히 영어 잘해서 내가 전 세계 여행을 돌아다닐 때마다 영어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혀야겠다라고 했는데 영어 합니까? 우리 교회 4년 전에 폴 오셨을 때 여러분 전부 다 영어 하겠다고 난리 났었죠. 영어 하냐고요? 결단은 안 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스스로 결단해서 됐으면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야 돼. 성령이 네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봅시다. 마지막이니까요. 갈라디아서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도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 그래 좋아요. 그럼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치고 우리를 어떻게 절제하고,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소멸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소멸시키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를 처하고 우리 죄를 복종시키느냐? 갈라디아서 봅시다. 2장을 볼게요.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죄를 죽이는 것이냐? 나의 죄성을, 나의 육체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죄는 죽고 내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그럼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뭐냐?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칼로 푹푹 찔러도 끔찍도 안 합니다. 죽은 것은. 그런데 안 죽은 것은 찌르면은 이렇게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죽은 것은 아무 소리를 못 내요. 그럼 여기서 19절 말씀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으로 푹 찔러도 괜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푹 찔러도 괜찮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입니다. 되셨죠?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찌르면은 내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율법으로 가면은. 그러면 무엇으로 찌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내 율법을 찌르느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 여기까지요. 율법으로 찔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향하여 죽을 때 무슨 도구로 사용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냐? 율법으로 찔러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있는 설교자가 매 주마다 율법으로 여러분을 찔러대야 됩니다. 푹푹 찔러야 돼요. 그러면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픈 이야기만 주일날 아침부터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어우 힘들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공격해야, 율법으로 우리 성도를 찍어 눌러야 우리 성도는 그 율법 때문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고 죽어. 그런 다음에 오늘도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 온통 죄 짓는 것뿐이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깨닫는 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죄가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율법이 선포가 됩니까? 바로 설교 강대상과 성경 공부 시간에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조지신학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는 은혜의 3대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끝까지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서 뭔가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양심을 찔림을 당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성령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셔서 우리 성령이 소멸하셔 버립니다. 다 죄를 탁탁 소멸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교만합니다. 자기가 좀 세상을 안다고 자기 스스로의 뇌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고,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